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Gideon's Trumpet이라는 책이에요. 보이시나요? 예. 법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학하기 전에 꼭 읽을 만한 추천 도서로 많이 꼽히는 책입니다. 기드온의 트럼펫. 예,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용사, 기드온의 어떤 그런 나팔, 트럼펫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0년대 초에 기드온이라는 백인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잘못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변호사가 없이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징역살이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예,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감옥에 있는 도서관 가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대법원 스프링 코트까지 올립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 범죄인들에게만 가능했던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나에게도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변호사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대법원이 모든 사람이 나라에서 선임해주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fair trial,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게 된 역사입니다. 예, 그런 역사를 이 책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프링 코트에서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무죄가 입증이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된 역사의 그런 글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억울했어요. 자기에게 닥친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6편의 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을 변호하고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은 주로 사무엘하 4장의 어떤 사건이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다윗의 측근이었던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이 일이 다윗이 한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되어서 이 다윗이 억울함에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6편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합니다. 예.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 괜히 억울함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어떤 전기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울 왕 그리고 수많은 역적들에게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만큼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억울함.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어떤 핵심, 중요한 핵심을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노래해요. 우리 1절 보시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변호라는 말, 여기서 변호라는 말은 개역개정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vindicate, judge하다, 판단하다라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God is the judge. God is our judge.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악행뿐만이 아니라 그 악행에서 발생하는 억울함까지도 판단하시고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질서를 잡으실 것임을 믿고 있었기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어요. 우리 7절 잠시 보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닥친 어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헤쳐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분의 일을 전하겠다 다짐할 수 있는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죠. 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 계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주님 계시는 집 청담동입니까? 아니면 천당 밑에 분당입니까? 아니면 네이비 야드? 1000 First Street Northeast DC? 주님 계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 다윗 시대에 성전은 없었어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주님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집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곳, 그곳이 바로 주님 계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자신의 힘든 처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7절과 8절 그리고 12절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다짐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assure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다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2절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4절과 5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떳떳해요. 다윗은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 시를 읽으면은 26편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든 기도가 바로 26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26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해보시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결코 안 그래요. 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 그렇죠? 굉장히 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이 시편의 26편,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편 25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6편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더라도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선배들은 거의 다 이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죄를 져가지고 도망치고 막 그냥 뭐 핍박을 당하고, 핍박도 아니죠. 사실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핍박이라고 할 수 없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역사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욥이란 사람이에요. 영어 이름으로는 job이 아니에요. job입니다. 예. 뭐 직장 구하려다가 백수가 직장 구하려다가 고난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에 흠없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어요.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 재산 다 잃어버려요. 완전 생고생하고 폭망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는 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부당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게 억울함을 경험을 해요. 예. 가깝게는 부모님 혹은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억울한 거 많잖아요, 솔직히. 예, 저도 억울한 거 많아요. 예, 미국에 어머니와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시고, 예, 이렇게 막 그냥 꾸중하시고, 예, 그런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이나마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뭐 친구들로부터 혹은 이웃들로부터 혹은 교수님 혹은 직장 상사 혹은 정부와 나라로부터 억울하게 마음 아픔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지만은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저평가 당해서 전보다도 몇 배를 더 노력해야만 하는 피로를 맛보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고요.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내가 잘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귀를 열지 않아서 오히려 변명처럼 들려져야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아니,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밖에 수많은 이웃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장에서 부도덕하고 부당한 경제 원리로 착취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면서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억울하고 처절한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뭐 작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세상에 등지고 가만히 있어도 고난은 찾아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좀 잠시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벌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시고
벌을 받으셨어요. 세상 정부로부터. 채찍과 주먹으로 폭행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함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경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이런 고통을 당했고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했으니까, 야, 너도 좀 억울해 봐야 돼. 너의 억울함은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참고 지내봐. 괜찮을 거야.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야,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봐야지. No.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40일, 최소한 40일 정도는 하시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하셨잖아요. 예, 이왕 할 금식이면 40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40일을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 더해서 41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No.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당해봐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십자가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억울한 죽으심의 그런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런 억울함, 뼈저리게 경험하셨던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지금 다시 살아 계셔서 지금 현재 억울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웃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는 죽으실 만큼 억울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도우시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려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별명이 있어요. 예, 제가 붙여드리는 별명이라고 하면 조금 이단 가깝고요. 예수님이 별명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도 별명이 많으시고 하나님도 별명이 많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변호사세요. lawyer, attorney. 변호자. 우리 디모데후서,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위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 두 가지 구절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 우리 변호사 교우님들은 뭐 흔히 겪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로스쿨이라는 미니 시리즈, 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드라마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로 볼 수 있는 장면들. 재판석에 저지가 재판장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변호사세요. 그리고 검사석에 누가 앉았냐면 사탄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검사의 그 흔한 별명이 accuser잖아요. prosecutor, accuse 한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재판장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검사석에서 사탄이 우리를 accuse해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condemnation, accuse해요. 자꾸 prosecute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쟤 좀 보십시오. 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또 저래요. 꼬질러요. 예.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실 찔리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재판장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 변호사께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자기가 희생제물 되신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You shut up. Do not accuse.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His debt is already paid. Her debt is already paid. 여러분들과 제가 지어야 할 죄값, 페널티는 내가 다 치렀다고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So shut up. They are mine. 내 핏값으로 다 살려낸 사람들이니까 shut up.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He already paid everything in full. 전액을 다 탕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monthly payment으로 이렇게 뭐 집값도 내시고 차값도 내시잖아요. 예, 얼마나 귀찮지요, 사실. 예, 막 큰 돈 나가면 막 매달 1일마다 그냥 조마조마한 것 같고. 예, 월부 인생, 할부 인생. 근데 그런 모든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이 paid in full 도장 딱 찍힐 때 기분 좋잖아요. 예. 차 3년, 5년 예, 차값 다 내고 내 거가 되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아실란가 모르겠다. paid in full.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monthly payment으로 똑똑똑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monthly payment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paid in full. His debt, her debt is paid in full.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누명과 불의, 이 모든 것들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이 정도로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39절에 뭐라고 고백하며 마칩니까?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죽음도 사망도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라고 우리가 토로할 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권면 말씀드리고 서서히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아까 기찬 씨께서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정말로 이러한 시편의 그 기록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마음이 믿음이며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습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은 다 됐다가 나 화장실 다녀왔다. 믿음은 다 됐다가 아니라 소망을 기다리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하나님임을 다윗이 확신하였고 우리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더라도 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비가 와야지 무지개가 뜨잖아요. 비가 와야만 무지개가 떠요. 물이 좀 이렇게 적셔져야만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원 씨, 진아 씨 부부 저기 액자가 걸렸는데 무지개예요. 또 이거 오늘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 무지개 보십시오, 여러분. 눈물 없이는 저 무지개 못 봐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눈물이 있어야 희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됨을 포기하는 거라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도록 기도로 맡겨드리는 그런 삶, 그런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 잡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두 번째, 억울한 상황을 단련의 과정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한 상황들을 그냥 아파만 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2절 볼게요. 2절.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자,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여기서 달구어 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귀금속, 여러분들 이렇게 장신구, 주얼리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불에 막 담금질 하는 거 있잖아요. 담금질해서 막 이렇게 엑스칼리버 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 다듬질 당하고 두들김 당하는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삶 자체를, 지금 억울한 그 상황 자체를 단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했던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 pure gold,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해요. 구원은요, 내가 죽어서 딱 눈 떠보니까는 천국에 와 있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룩으로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So we are being saved. We are in the process of being holy, being sanctified, to be more like Jesus.
구원은 거룩으로 가는 여정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까지 다 드러내시고 고치시면서 정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예수닮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조금 속된 말로 쪽팔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숨기고 있는 나의 뭐 어떤 치부라든지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과감해져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이러한 억울함과 고난과 이러한 모든 그런 상황이 순간순간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 울자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수천 년 사람이잖아요. 뭐 지금 그 뼈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6편이 되어서 억울함으로 소외된 자들, 위로를 목말라 하는 이웃들을 부축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억울한 일들이 있고 풀어낼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경험한 건데요. 어젯밤까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하려고 억울함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질 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먼저 해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위로로 먼저 위로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상처가 좀 아물어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들 뭐 직장 동료라든지. 예.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금요일 새벽 4시에 깼어요. 4시에 깨서 잠을 못 이뤘는데 일어나자마자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팠고 누군가에게 좀 위로받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고 막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평상시에 전혀 생각지 못한 후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지금 저쪽 오지에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새벽 4시에 카톡을 했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내가 딱 읽어보니까 내가 받고 싶었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후배가 카톡을 보고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강도사 시험, 목사 되려고 PCA 같은 교단 시험 준비하고 있다. 근데 목사 되는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거든요. 마음의 씨름을 많이 해야 되고 외롭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내고 나서 정말로 잠을 잘 자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금요일 밤 어젯밤인가요? 엊그저께 밤 잘 잤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는 이미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이미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로서 먼저 다가가면 어떻겠는가.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봤어요. 우리 애들 새놈이서 막 티격태격 많이 막 장난도 아니에요. 막 티격태격하고 그런데 저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질서 잡아주는 교통경찰이에요. 저는 뭐 변호사 아니에요.
교통경찰이에요, 저는. 예, 호루라기. 지들끼리 놀다가 막 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와요. 그러면 울고불고 와요, 누구든지. 아빠한테 달려면 제가 문제 다 해결해요. 교통정리해줘요. 야, 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뭐 교통정리해줘요. 예. 그러니까 삼거리인 거예요. 큰 놈, 둘째 놈, 셋째 놈 해가지고, 예, 삼거리에서 이렇게 확 부딪히면은 그냥 확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교통정리를 해줘요. 큰 놈이든 중간 놈이든 작은 놈이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면요, 지네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야, 전에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큰형한테. 그러면 둘째 아이가 막내 편을 들어줘요. 오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연대의 그 어깨동무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 얘기,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 우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억울한 상황을 단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과 함께 울면서 어깨동무하고 연대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날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그런 일상을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